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축복은 위장하며 다가온다. 자, 한 번 더. 축복은 위장하며 다가온다. 네, 축복은 위장하며 다가온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시골 의사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책에서요, 제가 본 내용입니다. 경상북도 영양군에 사시는 한 할아버지께서 응급 환자가 되어서 병원에 이렇게 실려 오셨습니다. 이분이 그 경상북도 영양군에서 농사를 지으시는데, 이 농가에서 보통 이렇게 시골에서 황소 한두 마리 이렇게 자기 그 자식처럼 막 키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황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어느 날 이 황소가 이 할아버지를 들이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갈비뼈가 4대가 부러지고, 그리고 폐 속에 피가 차는 폐혈증이 되어갖고 응급 환자로 병원에 실려온 것입니다. 그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개가 자기를 들이받아서 그렇게 심각한 어떤 부상을 입혔으니 얼마나 그게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할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계속해서 중얼거리면서 한마디 그 문장을 되뇌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망할 놈의 소 잡아먹어 뿌려야지. 이 망할 놈의 소 잡아먹어 뿌려야지. 내가 이것만 낳고 나면 너는 내가 잡아먹는다. 이거를 계속해서 그 아픈데도 너무나 그 화가 나갖고 그걸 반복을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응급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폐에 고인 그 피가 잘 빠져나갔는지 이제 가슴 사진을 촬영을 했는데 폐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흉부 CT 촬영을 해보니까 그 뭔가가 폐암으로 판정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폐암은 조기 진단이 정말 어렵습니다. 폐암 환자의 80에서 90%는 병원에 가서 폐암 통보를 딱 받으면 대부분이 말기예요. 왜냐하면 폐암은 1, 2기 때 진단이 거의 되지가 않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폐암 사망률이 높은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기 진단이 일기하는 것은 확률이 굉장히 드문 일인데, 이 할아버지가 그 황소에게 들이받쳐가고 그 갈비뼈가 부러져가고 그 응급한 수술을 받다가 어떻게 CT 촬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암덩어리 하나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요, 바로 대구에 있는 큰 병원으로 후송되어서 그 다 치료를 하기 전에 이제 폐암이 더 이 중요한 수술이니까 바로 폐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얼마 있어서 다 회복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뿔에 그 받쳐서 병원에 오지 않았다면, 그래서 만약에 그 사진을 찍어보지 않았다면, 그리고서 그렇게 몇 달만 흘려도 바로 이분은 살 수가 없었던 몸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소한테, 자기가 키우던 그 소한테 들이받쳐서 갈비뼈가 부러지는 것, 여러분,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예. 뒤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그럼 이 황소가 좋은 일 한 거예요, 나쁜 일 한 거예요? 예, 할아버지를 목숨을 구한 겁니다. 자기 있는 힘껏 들이받아서 병원 가라 하고서 들이받아서 이 할아버지를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 꼭 기분 좋게, 우리로 하여금 유쾌하고 즐겁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그 축복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위장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인데요, 우리 눈에 보기에 그게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장막으로 딱 덮여 있는데, 그 위장막이 뭐냐면 때로는 그 축복이라는 그 선물에 쌓여있는 그 포장지가 재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큰 사고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어요. 고난과 환난으로 그 포장지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축복인지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맞닥뜨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 고난과 그 환난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것이요, 그 실패와 좌절과 그 아픔이 결국에 나의 암덩어리를 도려내어서 결국 나를 살리게 만드는 그런 은혜를 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그 축복을요,
축복이니까 축복의 포장지를 씌워줄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장된 축복으로, 때로는 고난과 재난으로, 실패로 그렇게 포장지를 씌워서 우리에게 주시기에 그거는 잘 우리가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 속에 숨겨진 그 축복을 알아보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실패와 좌절과 절망, 그죠? 그 재난, 재앙이라는 그 위장을 거쳐내고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눈을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하나님.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굳게 믿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의 눈에는요, 그쵸? 이 축복이라는 그 하나님의 선물에 쌓여있는 갖가지 많은, 그쵸? 좋지 않은 그 포장지를 걷어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견디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아픔과 어떤 실패를 당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를요, 순순히 그 포장지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둔 밝은 내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 속에 숨겨둔 그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 축복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은 위장하며 다가온다. 축복은 우리에게 위장하며 다가오기 때문에 순간 우리가 잘 못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6절과 7절 요셉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지금 요셉이 시위대장이라는 그 보디발을 자기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시위대장은 굉장히 높은 직분이었어요. 직위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위대장이라는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의 아내를 구했어요. 여러분, 그 아내가 어찌 그렇게, 그죠, 누추할 수가 있겠나요? 여러분, 굉장히, 그죠, 고르고 골라서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젊고 또 매력적인 사람을 자기의 아내로 이렇게 맞이했을 거라고요. 그 여인이 바로 보디발의 아내인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는 정말 늙고 노막 나갔고 막 갑자기 젊은 사람을 유혹하고 막 이랬던 게 아니라 자신감이 있었던 거죠. 요셉도 자기한테 넘어올 것이다. 그래서 이 매력적인 여인이 어느 날 요셉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이 시간 속에 요셉은 지금 추정 나이가 20대 중반 정도 됩니다. 그렇죠? 감옥 옥고의 생활을 몇 년 치르고 나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로 되니까 20대 중반 정도 돼요. 육체의 어떤 그 욕망, 정욕이 아주 왕성한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유혹이라는 것이 이겨내기가 쉽지 않은 유혹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자기를 유혹해오고 그 유혹의 저기 수위를 넘어서 압박해오는 이 여인이 누굽니까? 주인의 아내예요. 주인의 아내는 그 주인인 거예요. 그렇죠? 보디발에게 말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녀의 눈밖에 난다라는 것은 요셉에게 매우 큰 두려움일 것이에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의 청을 들어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반응한지를 보자는 거예요. 자,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거절하며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 여러분, 이 8절과 9절을 보면요, 정말 정리된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유혹해오면서, 여러분, 그 가운데 왜 흔들림이 한 번도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 작은 그 흔들림 속에서
요셉은요 고민하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히 자기의 생각 기준을 잡았던 거예요. 왜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냐? 첫 번째, 자신이 섬기는 주인 앞에 이거는 인간적 도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어느 순간에 되면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해서 유혹해오고 그렇게, 그쵸? 요셉을 그렇게 붙들을 때 그냥 머리를 쥐어짜면서 막 어떻게 할까 막 고민하며 싸운 게 아니라 이미 마음이 딱 정리되어서, 그쵸? 그래서 심지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그 가운데서 흔들리고 갈팡질팡 처음에는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계속 그러고 있으면 결국에 악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죄에 넘어지게 돼 있어요.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셉과 같이 마음이 딱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딱 정리된 어떤 생각과 마음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벌써 이 문제로 고민하는 시간이 몇 달이고 몇 년이 되었어요. 계속 고민해요. 여러분, 이분은 결국에 넘어집니다. 그렇죠? 내 마음 가운데는 벌써 이 문제에 대해서 극복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집에 아무 사람이 없을 때에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붙잡고 간청을 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게 말로 해서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는데요. 도망을 가면서 요셉이 했던 실수라면 실수라고 볼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면 급히 도망가면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자기의 겉옷을 내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겉옷을 붙잡았는데 건수 잡았다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괘씸하니까, 그렇죠? 자기가 그래도 주인인데 허구한 날 자기가 자존심 내려놓고 그렇게 요셉을 붙잡았는데 그것을 그렇게 거절을 하니까 괘씸해갖고 어떻게 하냐면 요셉의 겉옷을 들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결국 보디발이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남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17절 18절입니다.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자기가 요셉을 겁탈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반대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데려온 그 종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서 당신 미워! 막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이 왜 그놈 자식 데려갔어?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보디발이 굉장히 혼동이 됐을 거예요. 몇 년 동안 보아온 요셉은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없는데 그 아내가 들고 있는 그 겉옷과 그리고 아내가 하고 있는 그 연기가 너무나 리얼했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누가 맞는지 순간 혼동이 됐을 거예요. 자, 그런 보디발의 그 반응을 봅시다. 19절 결말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주인이 자기의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초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보디발이 심히 노했습니다. 심히 노했는데 누구에게 노했다라는 어떤 대상, 목적어가 여기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상황 자체에 노했던 것인지 요셉에게 노했던 것인지 아내에게 노했던 것인지. 자, 그런데 19절과 20절의 이 맥락과 상황 분석을 통해서 성경의 많은 학자들은요, 이 노함의 대상이 이 요셉만을 향해서 있던 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어디다 가뒀다고 나와요? 예,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뒀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왕들의 죄수를 가두고 있는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 그렇죠? 이런 직위가 높은 사람들을 가두는 그런 곳에 가뒀던 거예요. 여러분, 노예예요. 거기다가 강간범이에요. 그런 사람을 이런 고위 관료 정치인들을 가두는 그런 곳에 가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보디발이 아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거를 믿어도 될지 고민이 되지만 자기가 보았던 요셉의 행동과 요셉의 신실함 때문에 이걸 그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리고 요셉도 말했을 거 아니에요. 자기의 결백을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차마
아내가 그렇게 말하는데 아내의 말을 다 무시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요셉을 어떻게 한 거냐면 나름의 선처를 한 것입니다. 정치범만 가두는 그 시위대 그 감옥 안에 그렇게 요셉을 가뒀던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보디발이 누구를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순순히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신실하고 진실되게 살아온 그 삶을 보디발이 봐왔기 때문에 아내의 말을 그렇게 순순히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의 아내를 강간을 해다 이렇게 됐다고 확신했다면 보디발은 요셉을 살려둘 이유가 없어요. 그건 돈 주고 산 목숨입니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그를 살려둘 뿐만 아니라 정치범을 가두는 그런 시위대 그 감옥 안에 가뒀다라는 것은 보디발은 오히려 반대의 확신을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요셉의 잘못만이 아니야. 이렇게 확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최대 피해자는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아무튼 그 강간범이라는 누명을 쓰고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는 그 죄를 지었다는 그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최대 피해자는 요셉이었습니다. 그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보디발 앞에서, 그리고 신의를 지킨 사람이었어요. 잘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그 최악이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었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실까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뭘로 죽는 게 아니라 화병으로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너무 억울해서. 내가 보디발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거기서 내가 희생을 했는데, 내가 그리고 주인에게 얼마나 큰 신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결론은 이게 뭐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결론은 이게 뭐야? 하면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상심이 되겠습니까? 타지에서 그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해갖고 팔려와갖고 그곳 가운데서 그냥 하나님 붙잡고, 그쵸? 충성되고 성실하게 아무튼 살아보려고 바둥바둥하면서 그래도 보디발의 집에서 신락 같은 희망을 보이는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면 감옥행이고 강간범인 거예요. 자기가 최밑바닥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밑바닥에서 한 번 더 밑바닥을 뚫고 또 밑바닥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지금 요셉의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나라는 1인칭 시점에서, 요셉이라는 1인칭 시점에서 이 상황을 해석하면요,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절망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늘에서 이 요셉을 바라볼 때 이 요셉 상황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까? 노예의 신분으로 애굽에 팔려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신분 속에서,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요셉을 노예의 신분 가운데서 구출해내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돈으로 팔려온 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내겠어요? 게다가 결국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7년의 앞으로의 그 기근을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이집트에 온 나라와 전 세계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를 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단번에 요셉을요, 그런 구원의 역사를, 그쵸? 이끌어가는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그 시작을 어떻게 끊으신 거냐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도록 만든 거죠. 아니, 요셉이 자기 죄를 짓고 어떻게 감옥에 가겠어요? 요셉과 같이 정직한 사람이. 그러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갈도록 하나님께서 시나리오를 만드신 거죠. 자, 그리고 요셉이 만약에 감옥을 갔는데, 일반적인 그냥 강간범, 그런 죄수들을 다루는 그런 하위적인 어떤 그런 일반 감옥에 갔다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을 거기서 만나죠. 애굽에서 서열 권력 1위, 2위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1위, 2위예요. 여러분, 그 고위 관력, 그 권력자들을 요셉이 노예의 신분으로 어떻게 만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시나리오, 그 각본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감옥에 가게 하고 거기서
떡 굽는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결국 풀려나서 바로의 곁에 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가 꿈을 꿀 때 그 꿈에 대한 그 해석을 가지고 고민을 할 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나리오의 모든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여러분 이 사건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누명을 쓰고, 그렇죠? 결국에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이 사건을 그 요셉의 인생의 최대의 위기고 최대의 저주고, 그리고 이건 막 밑바닥이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보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시작이 바로 이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알게 해주시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 축복이라고 절대 써있지 않다라는 것. 이거는 축복이다 하고서 축복하고서 이렇게 우리에게 절대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 이거는요,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면 때로는 실패, 절망, 재앙, 재난, 사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 기독교 신문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인도에서 그 암을 걸렸는데 암이 기적적으로 낫는 체험을 한 그 의사가, 이분이 예수를 믿고 무료로 의료 봉사를 하고, 그리고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분 혼자 세운 교회가 자그마치 50교회를 세웠대요. 이분의 이야기를 담은 어떤 그 기사가 실렸는데, 원래 이 산제이라는 이름의 인도의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원래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 그 신자였어요. 철저히 이슬람교 신앙으로 살아온 그런 가정 배경 속에서 살아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지만 어느 날 암 선고를 받습니다. 암 선고를 받고서 이 청청병력 같은 이 암 선고를 받고서 인도 콜카타에 있는 그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치료를 받는데 이미 암이 많은 곳에 전이가 되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적이었습니다. 나을 희망이 없었어요. 몸은 나날이 나약해지고 고통은 너무 더 심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너무나 절망 속에서 그렇게 혼자서 흐느끼면서 울고 있었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로 눈에 보였던 건지 아니면 환상인지 꿈인지, 그렇게 울고 있는 자신에게 누군가가 한 명 다가왔는데, 그분이 직감적으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겠더래요. 그 예수님이 다가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 이 산제이라는 이 청년이 그렇게 말했대요. 주님, 저의 이 병을 고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한마디 기도를 드렸대요. 근데 그때 그 환상 이후부터 이상하게 몸이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몸이 너무나 좋아져갖고 병원에 갔는데 암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고쳐준 분은 이게 병원이 아니고 의술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세례를 받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기독교로 종교를 이제 개종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을에서 핍박이 시작되는데, 여러분 무슬림은 그 무슬림에서 이제 돌아서 개종을 하면요 핍박이 엄청 심합니다. 심지어 죽이기까지 해요. 그리고 그의 부모조차도 그를 집에서 내쫓았대요. 너가 기독교로 개종했기 때문에 너를 나의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집에서 내쫓았어. 그리고 다른 무슬림들이요, 자기가 의료 행위를 하려고 이렇게 진료소를 꾸미면요 쳐들어와서 그 모든 집기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살해의 위협을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 체험과 이 복음의 감격이 너무나 커갖고 인도 그 벵갈 북부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무료 의료 진료를 해주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해 놨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기적이 그 가운데 일어났냐면요, 자기를 그렇게 박해했던 그 마을 주민들,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렸던 그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 진료소로 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병을 치료를 받으면서 산제이에게 용서를 구하더랍니다. 그때 자기가 지은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당신을 그렇게 못살게 굴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한 명, 두 명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고요.
그러면서 이 산제이라는 이 한 명의 의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교회가 50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제이라는 이 청년이, 이 의사가 암 선고를 받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냥 축복이 아니라 메가톤급의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의 인생을 뒤바꾸는 그냥 하늘의 그냥 축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장되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신학대학원 이제 3년 과정을 다 마치고 또 강도사를 하고 목사 안수를 딱 받았어요. 받고 나서 고민이 점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어떻게 심해지냐면, 난 이제부터 어떻게 목사로서 어떤 진로로 나아가야 될까? 목사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진로가 있습니다. 개척을 하든가, 아니면 청빙을 받던가, 선교사를 나가던가, 뭐 또 다른 뭐 그것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예요. 그 세 가지 중에서 나는 어떤 이제 사역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30대 초반부터 저는 사실 제 아내에게 말했지만 그때 당시에 처음에는 개척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 기왕 할 거면 진작부터 하자. 그러면서 미리부터 하면은 실패를 하더라도 먼저 하는 게 낫겠다 해갖고 딱 살펴보니까요, 개척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월세 그 500만 원이 그 보증금이 있었는데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한테 진짜 한 상가 보증금 2천이나 3천만 있었어도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돈도 없었어요. 그 당시 저희 집이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대학교 3학년 이후로 저는 집에 손 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제가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그래서 뭐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일단 개척은 안 돼.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청빙, 나중에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청빙을 받아야겠다. 청빙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알아보니까 좀 학력이 필요하겠더라고요. 학력이. 그래서 그래, 내가 학력을 쌓기 위해서 유학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서 제가 여러 군데를 좀 알아봤습니다. 근데 돈이 있어야 돼요. 못해도 몇 천만 원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구나. 이건 안 돼.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고민해 봤는데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선택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선택할 수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요, 굉장히 서글퍼서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엄마, 나는 내가 아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없네. 저는 그냥 부교육자로, 부목사로 살다가 한 40살 정도 되면은 목사 자리 반납하고 그냥 평신도로 그냥 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마. 저 이렇게 해도 되죠? 막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한번 말한 적이 있죠. 40살까지 제가 담임 목사 안 시켜주면 저는 그냥 평신도로 살겠습니다. 그런 기도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제가요, 저에게 돈 1,000만 원이 없는다는 게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었어요. 도대체 나는 뭐냐 도대체. 근데 지금에 와서 뒤를 돌아보니까 저에게 그 당시 가난하고 돈이 없었다라는 거, 저희 수중에 그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그게 저에게 하나님의 축복이었더라고요. 저 그거 좀 있었잖아요. 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제 성격상 반드시 저는 그거 가지고 반드시 움직일 사람이지 그거 가지고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꼼짝 못하고 너는 그냥 박혀 있으라고, 그리고 신일교회 떠나지 말고 그냥 사역하라고 저한테 아무것도 안 주셨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게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목감 신일교회에서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축복이었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련이고 시험이고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네이비실 같은 어떤 특수부대, 거기에는 항상 군견을 동반합니다. 군대에서 그 개 있잖아요, 개, 세포트. 그 군견을 가지고서 이렇게 탐지 활동을 벌이고 군사작전을 펴는데요.
여러분, 지금같이 이렇게 탐지 능력,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이 발달된 시대에 왜 지금도 그렇게 개 같은 어떤 그 유기체를 들고 다니면서 그 탐지 활동을 하고 군사 활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그렇잖아요. 요새 뭐 탐지 장비들 굉장히 발달돼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현대 과학이 개의 후각보다 탐지 능력이 더 탁월한 그런 장비를 개발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개들은요, 문틈으로 흘러나오는 그 작은 냄새 속에서요, 꼭꼭 숨겨져 있는 그 폭탄의 냄새를 감지해내는데요. 근데 인간이 만든 어떠한 탐지 기계도요, 개가 후각으로 탐지해내는 그 탐지력을 능가할 만한 그 기계가 없대요. 개가 폭발물을 탐지하는 탐지 능력은 95% 이상인데 그 폭발물을 탐지하는 인간이 만든 기계 장비는 해봤자 50%래요. 탐지 능력이. 당연히 그러니까 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개에게는 이런 위장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꽁꽁 싸매놓고 가두어놔도 기가 막히게 개는 후각으로 폭발물 같은 거 탐지해내고, 그리고 숨어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후각으로 알아낸다고 합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이 가운데도 여러분 후각이 굉장히 예민하신 분 있으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귀가 굉장히 예민해갖고 저 멀리서도 나를 향해서 말하는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귀가 예민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별 쓸데없는 것에 예민해가지고 살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예민함과 민감함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숨겨놓은 위장된 축복, 그렇죠? 그게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으로 다가오지만, 절망으로 다가오지만 그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을 탐지해낼 수 있는, 그것을 간파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눈, 영적인 탐지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가 거기에 야, 안 됐다, 너 얼마나 힘들겠니, 절망이구나, 이렇게 말할지라도 그 속에서 아니야, 이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 라고 확신하며 말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민감함, 그 영적인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요, 그 고난을 처음에 당했을 때 처음에 욥이 그랬어요. 욥기 23장 8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은 여기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봤자 하나님은 나기를 외면하고 보이지 않고 지금 자기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욥기 23장 8절과 9절 이어서 10절에 어떻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리라. 여러분,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잘 뭔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은 여기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면서 결국에 욥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위장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결국에 탐지해낸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그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로같이 내가 되어서 나오리라 하면서 정확하게 자기가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를 간파해 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결국에 이 위장된 축복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이 영광과 지금 당하는 우리의 고난 비교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놀라운 선물을 예비하시면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고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시험, 그죠? 폭탄, 그죠? 자기를 죽이는 원자폭탄, 이런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그죠? 위장된 어떤 선물이었고, 자기가 감옥에 간 그 사건은 하나님이 주신 위장된 축복이었어요. 이 시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통찰을 하고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